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희망찬 하루, 또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원망의 주동자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출애굽한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같이 섞여서 나온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잊어버렸던 만남 411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애굽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행동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물질적인 축복만을 꿈꾸던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섞여 사는 무리는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광야가 이렇게 고난과 험난의 길인 줄을 알았다면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탐욕을 품고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게 된 거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것은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동했는데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죠. 첫째로 이들이 부린 욕심은 과도한 욕망이었습니다. 자, 탐욕을 품음에 히브리어는 히트아우우 타바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트아우우 타바. 이것은 욕망과 탐욕을 뜻하는 동일한 어근의 히브리어가 두 번 반복된 거죠. 여기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타우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알렙이 나오죠. 여기도 타우, 알렙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과도한 욕망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어로 똑같이 타우 또 알렙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자, 두 번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선동해서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야슈브 그리고 돌이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자신들만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처럼 따라하도록 선동해서 만들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염이 된 거죠. 오염이 된 겁니다.
시편 78편 30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입안에 고기가 있는데도 또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편 78편 30절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도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만남 41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임마누엘의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로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혼잡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 무리들은 광야 생활 내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선민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교회에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죠.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 까닭이라. 자, 왜 가만히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오히려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고자 왔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 안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악인들을 분리시켜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같이 있으나 결국은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의인 중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선동하여 타락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말씀 받은 자들을 유혹하고 오염시켜서 결국 죄악의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좋은 물고기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 섞여 사는 무리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전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